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5장입니다. 찬송 315장입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간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길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유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 16장 35절부터 63절까지입니다. 구약성서 1171면 에스겔 16장 35절부터 마지막 6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 음녀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내 누추한 것을 쏟으며 내 정든 자와의 행음함으로 벗은 몸을 드러내며
또 가증한 우상을 위하며 내 자녀의 피를 그 우상에게 드렸은즉 내가 너희 즐거워하는 정든 자와 사랑하던 모든 자와 미워하던 모든 자를 모으되 사방에서 모아 너를 대적하게 할 것이요 또 내 벗은 몸을 그 앞에 드러내 그들이 그것을 다 보게 할 것이며 내가 또 간음하고 사람의 피를 흘리는 여인을 심판한 같이 너를 심판하여 진노의 피와 질투의 피를 내게 돌리고 내가 또 너를 그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내 누각을 헐며 내 높은 데를 부수며 내 의복을 벗기고 내 장식품을 빼앗고 내 몸을 벌거벗겨 버려두며 무리를 데리고 와서 너를 돌로 치며 칼로 찌르며 불러 내 집들을 사르고 여러 여인의 목전에서 너를 벌할지라. 내가 너에게 곧 음행을 그치게 하리니 내가 다시는 값을 주지 아니하리라. 그리한즉 나는 내게 대한 내 분노가 그치며 내 질투가 내게서 떠나고 마음이 평안하여 다시는 노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일로 나를 분노하게 하였은즉 내가 내 행위대로 내 머리에 보응하리니 내가 이 음란과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다시는 행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속담을 말하는 자마다 내게 대하여 속담을 말하기를 어머니가 그러하면 딸도 그러하다 하리라.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어머니의 딸이요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형의 동생이로다. 내 어머니는 햇사람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며 내 형은 그 딸들과 함께 내 왼쪽에 거주하는 사마리아요 내 아우는 그 딸들과 함께 내 오른쪽에 거주하는 소돔이라. 내가 그들의 행위대로만 행하지 아니하며 그 가증한 대로만 행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적게 여겨서 내 모든 행위가 그보다 더욱 부패하였도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우 소돔 곧 그와 그의 딸들은 너와 내 딸들의 행위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사마리아는 내 죄의 절반도 범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그들보다 가증한 일을 심히 행하였으므로 내 모든 가증한 행위로 내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느니라.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유리하게 판단하였은즉 너도 내 수치를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보다 더욱 가증한 죄를 범함으로 그들이 너보다 의롭게 되었나니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은즉 너는 놀라며 내 수치를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사로잡힌 곧 소돔과 그의 딸들의 사로잡힌과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의 사로잡힌과 그들 중에 너의 사로잡힌 자의 사로잡힘을 풀어주어 내가 내 수욕을 담당하고 내가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부끄럽게 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위로가 됨이라. 내 아우 소돔과 그의 딸들이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요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도 그의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며 너와 내 딸들도 너희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니라. 내가 교만하던 때에 내 아우 소돔을 내 입으로 말하지도 아니하였나니 곧 내 악이 드러나기 전이며 아람의 딸들이 너를 능욕하기 전이며 너의 사방에 둘러있는 블레셋의 딸들이 너를 멸시하기 전이니라. 내 음란과 내 가증한 일을 내가 담당하였느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맹세를 멸시하여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내 행한 대로 내게 행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접대할 때에 내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내게 딸로 주려니와 내 언약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내가 내게 내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 내게 알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내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추석 전에 보았던 에스겔 16장 상반절에 우리 34절까지의 말씀에 이어서 오늘 35절부터 63절까지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예루살렘 심판에 대한 불가피함을 비유를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35절부터 43절까지는 구원받은 은혜를 저버리고 타락한 여인처럼 되어버린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선언되고 있습니다. 35절 말씀, 그러므로 너 음녀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음녀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과거에 그렇게 비참했던 그 자신을, 예루살렘을 존귀하게 세워주셨습니다. 그랬다면 온 마음과 정성과 온 뜻과 온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지극히 당연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심하게 음행을 했습니다. 우상 숭배를 한 것이지요. 몸을 파는 여인이 여러 남자를 받는 것처럼 예루살렘이 이웃 나라의 온갖 이방신을 많이 섬겼습니다. 더 나아가 몸을 파는 여인은 그래도 화대를 받지만 예루살렘은 심지어 자기의 돈과 선물을 주면서까지 음행 곧 우상 숭배를 하였다고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예루살렘을 향해 음녀라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6절의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내 누추한 것을 쏟으며 내 정든 자와 행음함으로 벗은 몸을 드러내며 또 가증한 우상을 위하여 내 자녀의 피를 그 우상에게 드렸은즉. 지금 예루살렘이 심판당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세 가지로 오늘 36절의 말씀은 밝히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누추한 것을 쏟았기 때문입니다. 이 누추한 것의 문자적인 뜻은 청동, 놋을 말합니다. 당시에 돈을 낮추어서 표현할 때 이 누추하다는 표현이 사용되어졌습니다. 자, 표준 세번역의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이 누추한 것을 재산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자, 누추한 것을 쏟았다, 돈을 쏟았다. 어디에? 우상 숭배를 하는 곳에 자신들의 재산을 부었다는 거예요. 낭비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정든 자와 행음을 하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정든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애굽이나 아수르 같은 강대국을 뜻합니다. 그들 앞에 벗은 몸을 드러내었다 하는 것은 자신들의 약점을 그들에게 다 드러내었다는 말인 것이지요. 세 번째는 자녀의 피를 그 우상에게 드렸기 때문에 지금 예루살렘은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특히 몰렉 신에게 자녀들을 인신공양의 제물로 바친 것이죠. 이와 같이 우상 숭배로 형편없는 삶을 살았던 예루살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선언하십니다. 마침 간음과 살인을 저지른 여인을 재판하듯이 예루살렘을 재판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율법에 의하면 간음과 살인죄에 대한 처벌은 모두가 사형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선물을 주며 음행하는 것과 같은 이러한 우상 숭배를 저지르지 못하게 하겠다.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10계명 중에 두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거죠.
그리고 그것들에게 절도 하지 말고 섬기지도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밝히셨습니다. 여러분, 사랑에는 질투가 있습니다. 질투가 없다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라 말할 수 없겠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열정이 크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음녀와 같은 예루살렘에 이 우상 숭배를 그냥 넘기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예루살렘이 이런 우상 숭배의 삶을 버리지를 못했을까요? 우리 43절의 말씀 읽어보십니다. 내가 어렸을 때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일로 나를 분노하게 하였은즉 내가 내 행위대로 내 머리에 보응하리니 내가 이 음란과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다시는 행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루살렘이 이와 같이 우상 숭배를 행했던 것은 자신들의 처음 출발을 망각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어나자마자 탯줄도 자르지 못하고 목욕도 하지 않았으며 강보도 없이 들판에 버려진 그 아기와 같았던 예루살렘을 그와 언약을 맺어주시고 왕후의 자리에까지 올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엄청난 사랑과 은총을 입은 예루살렘은 마치 자신이 자격이 있어서 이 자리에까지 올라온 것이냐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이 삶과 신앙에서 무너지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초심을 잃어버리기 때문이죠. 자신들의 출발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이 식어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나와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가 하는 그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가 망각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기억한다면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눈을 떼거나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44절부터 52절까지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죄악에 대해서 이미 멸망한 북이스라엘과 또 소돔과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얼마나 우상 숭배가 극심하였습니까? 또 소돔은 얼마나 타락한 도시의 대명사격입니까? 자, 그런데 오늘 44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들의 죄보다 예루살렘과 유다의 죄가 더 심각하고 더 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죄가 더 크기 때문에 심판을 당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이죠. 자, 이 예루살렘의 형제를 이렇게 말합니다. 46절 읽어보십니다. 내 형은 그들과 함께 내 왼쪽에 거주하는 사마리아요 내 아우는 그 딸들과 함께 내 오른쪽에 거주하는 소돔이라. 자,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의 형이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이고 여동생은 소돔이라. 유황불에 의해서 하나님께 불심판을 받았던 그 소돔이 동생이라는 것이죠. 자, 이 사마리아가 어떤 땅이었을까요? 우상 숭배의 중심지 역할을 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시작할 때 여로보암 왕 때부터 아합 왕과 이세벨 왕후 때에 우상 숭배가 가장 절정에 달하였습니다. 북이스라엘에 모두 19명의 왕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왕은 단 한 명도 없고 남유다보다 무려 136년이나 먼저 망하고 말았습니다. 자, 소돔은 사해 중간 아래쪽 동쪽에 위치해 있는 곳입니다. 그 영적인 타락이 얼마나 심했는지 하늘에서 내린 불과 유황으로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예루살렘이 이 사마리아와 소돔과 다르지 아니하다. 자, 특별히 이 소돔의 범죄가 무엇입니까? 교만과 탐욕에 대해서 지금 말씀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소돔이 교만했던 것은 그들이 너무나 풍족했기 때문이다. 가진 것이 너무 많거나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마치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 부자가 천국에 못 간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그만큼 부자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것이 많고 자신들의 환경과 자신이 의지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신의 소유나 능력으로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자신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책임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구하지도 하나님을 찾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소돔 땅에 이들의 죄악을 보면 그들은 풍족한 가운데서도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거나 돕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진 것들은 내 자신만을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가지지 못한 사람들과도 나눌 줄 알아야 우리가 탐욕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눔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51절 보면 사마리아는 내 죄의 절반도 범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그들보다 가증한 일을 심히 행하였으므로 내 모든 가증한 행위로 내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느니라. 자, 죄악의 도시 그 대표적인 사마리아와 소돔보다도 예루살렘의 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사마리아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예루살렘이 행하는 것을 보니까 언니 사마리아 여동생인 소돔은 예루살렘에 비하니까 의인과 같다. 그 정도로 예루살렘의 죄악이 심각하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린 삶을 살았음을 나타내고 있는 말씀이다 하겠습니다. 53절부터 63절까지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소돔의 징계와 회복, 그리고 새 언약의 약속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과 소돔 또 사마리아를 사로잡힌 가운데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현재 어떠합니까? 예루살렘과 사마리아는 회복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소돔이라는 도시는 다시 회복되지 못하였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 소돔이라는 것은 이방인의 상징처럼 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결과적으로는 이방인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복될 것임을 하나님은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사마리아만 회복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 세계 땅끝까지 이르러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 회복하실 것이다, 구원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은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자신이 어렸을 적을 기억하지 못함으로 범죄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이 어렸을 때에 그와 세운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약속입니다. 우리에게 어릴 때까지도 기억하시고 우리가 오랫동안 잊고 있는 것도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원한 언약, 불변의 언약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막이 내리고 있습니다. 62절, 6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게 내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내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면서 예루살렘은 그 어떤 도시도 받지 못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과 사랑을 받았습니다. 다른 곳에는 없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습니다. 율법도 있었고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제사도 있었고 절기도 있었습니다.
그런 큰 은총을 입었음에도 예루살렘은 우상의 도시가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은 그 일로 인하여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슈퍼히어로 영화 중에 스파이더맨이란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를 보다 보면 유명한 말이 하나 나옵니다. 큰 힘에는 큰 책임감이 따른다. 큰 힘에는 큰 책임감이 따른다. 이것을 우리의 신앙에 적용해 본다면 하나님의 큰 은총에는 큰 순종이 따른다. 이것이 없다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은 음녀 예루살렘과 같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와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한량 없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큰 은총을 받았다면 우리에게 이젠 큰 순종이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오늘 이 하루가 비록 겨자씨 하나만큼 작게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이 아무리 작고 연약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영원한 생명의 씨앗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거룩한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열매를 우리는 풍성하게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러한 은총을 누리시는 귀하고 복된 한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음녀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은총을 잊고서도 그 초심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렸을 때 그는 음녀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결국은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자격 없는 자이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은총을 입었습니다. 죄인 되어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며 하늘나라를 예비하사 우리를 천국 백성 삼아 주신 것을 믿으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세상에 빠져서 세상의 눈을 돌리는 자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과 언약한 그 첫사랑의 때를 잊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망각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과 믿음으로 동행할 수 있는 우리 거룩한 언약의 백성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 우리가 믿음으로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원의 문제를, 우리의 모든 당면한 문제를 하나님 앞에 기도로 아뢰일 때에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기름 부어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넉넉하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으로 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을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